진짜 어른을 만난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중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분의 조카 이야기예요. 이렇게 조카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조카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좀 어른스러움이 있는 애겠죠.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이렇게 좀 뭐 여유가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삼촌이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장난감 사줄까, 뭐 책 사줄까, 뭐 학용품 사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놈의 조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아니 삼촌도 장가 가야죠. 장가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요즘 여자들은 돈 없는 남자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냥 뭐 사줄까 그러면 껍질 벗겨보라는 조카들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죠? 이렇게 적정선에 사야 돼. 뭐 공짜라 그러면 뭐 그냥 그 도덕적 해이하다고 벌써 막 시켜 먹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예뻐요. 그게 뭐 귀여운 줄 알고 하는데 귀엽게 생겨서 말도 안 해. 대부분이 안 귀여워요, 그러면. 근데 이게 조카가 이러니까 어른스럽죠. 그 엄마가 맨날 가난하니까 돈 하면서 그런 소리 듣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선뜻 고르지 못하면서 사주겠다고 하는 삼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삼촌의 상황을 헤아릴 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 기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특별히 마음에 간다. 네, 그렇죠? 어른스러움. 어른스러움이 있을 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좀 컸대요.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차 안에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진로에다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묻더라는 거예요. 삼촌은 나같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무슨 뭐가 되고 싶었어요?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삼촌이 궁금한 게 아니겠죠. 내가 지금 고민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무슨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 뭐 자기끼리 하면서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꿈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개그맨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는 펄쩍 뛰는 거죠. 왜? 개그맨이 물론 잘 나가는 개그맨이야 돈도 잘 벌고 그러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가난하니까 확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그맨 뭐 한 1000명 나오면 한두 명이나 뜨지 뭐 뜨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엄마가 좀 핍박을 하는가 봐. 야 이놈아 공부해가지고 뭐 잘 나갈 생각해야지. 개그맨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냐?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화합된 얘기만 하니까 너도 또 가난을 물려받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엄마한테 누이니까 누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춘기 때는 뭐 개그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얘가 기특하다고 뭔가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지 않냐고. 이 뭔가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애들 거의 없는데 얘는 뭔가 되고자 하는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궤도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라고. 자동차도 처음에 움직일 때가 있는 거지 움직여놓으면 핸들 누르면 되는 거지. 안 움직이는 자동차가 문제지 움직이면은 핸들 누르면 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뭐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뭐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럼 대답이 바뀌어. A가 B께 얘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B를 사랑하고 뭐 결혼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들? 뭐 초지일관 간 사람 있어요? 있죠. 양손 집사람. 그래서 되게 후회하잖아. 그죠? 근데 중학교 때 결혼 여기 율동하는 자매 엄마 저기 뒤에 있죠. 그런 것도 같이 저게 아주 박물관에나 들어갈 사람이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A를 좋아하다가 뭐 대학교 때 B하고 연애하다가 뭐 C하고 결혼하고 취향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병든 거죠. 그죠?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이 조카애는 건강한 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누님이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생각했냐면 내가 참 어른의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조카한테도 어른 노릇한 거죠. 누이한테도 이제는 애가 아니라 누이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됐다.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집안에서도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을 한가탕 차려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지침을 주고 흔들리지가 않고요.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 어른 없는 교회는 콩가루 교회예요. 뭐 지들끼리 싸우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정리를 해주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국가 원로라 그러죠. 국가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있는 집이 명문 가문이에요. 어른이 없는 집, 뭐 요즘에 어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가정에서 사는지 자기 잘 모르는데
명문 가문은 반드시 어른이 있고 어른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이란 게 뭐냐? 우리도 주일학교 교육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의 핵심이 뭐냐? 스카이캐슬 같이 뭐 코칭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어른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교육이 돼요. 아, 이게 진짜 어른이구나. 교회도 어른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교육은 어른 만나게 만드는 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야곱의 가문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렇게 이방의 객으로 끌려갔다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고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리라 이 역할을 한 게 모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끄는 출발 요셉, 마무리 모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괄호를 여는 게 요셉이고 괄호를 닫는 게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른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어른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지파도 다 어른 만드는 과정이고 특별히 모세도 잘 보시면 이런 어른 아닙니까? 미숙할 때는 일 감당 못하죠. 근데 모세도 어른 되게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다이치면서 뭐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때 약간 어른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넌 여기까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안에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고 이 어른됨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른의 특징이 뭐냐? 어른은요 진짜하고 만나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하고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 여기 아빠들도 있지만 뭐 애 잠 안 자잖아요. 그죠? 또 말을 할 때 아빠 어디 갔어? 앞에 앉는 아빠. 동네에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들어가. 안 나. 맨 뒤에 있어 거기.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저런 아빠. 그 잠도 못 자고 막 그런다고. 애가 안 자잖아요. 이제 안 자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안 자는 이유가 뭐냐? 안 잘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약간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되면 젖 뗄 때쯤 되면은 이 젖 먹을 때도 맞아. 공갈 젖꼭지라고 있지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 모르세요? 공갈 젖 이렇게 있는 거. 잡아당기면 되고 많이 있는 거. 그 아이들 보면은 그 구강기라 그러죠. 구강기라고 해서 이렇게 빨고 자는 욕구가 있대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젖을 물려야 되는데 물지 못하니까 이제 욕구 불만이죠. 근데 그거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거 물고 있으면은 안 돼요. 입안에 염증 생기고 그거 오래 문 애들이 이빨이 치열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막 삐뚤삐뚤해지는 게 그 부모들이 경험이 없어 그래. 그거 계속 물려놓으면은 입에 염증 생겨서 분해염 이런 거 생기고요. 애가 막 약간 울어. 이유도 모르고 우리 입안은 모르니까 분해염 생기고 또 하나는 치열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명문가문에서 못 자란다는 특징이야. 치열이 안 좋은 거라. 그거 너무 오랫동안 해놔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공갈 젖꼭지 특징이 뭐예요? 가짜죠. 가짜인데 그거 물으면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면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때 거기서 교육이 필요한 건데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른 되어서도요 이 공갈 젖꼭지 물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직면해야 되는데 맨날 피하는 거야. 맨날 피해서 이렇게 잠수 타고 그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직면해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공갈 젖꼭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그런 거예요. 쇼핑하면은 좀 풀리는 거야. 근본의 문제에 접하지 아니하고. 또 남자들 같은 거 게임에 중독도 있고 맨날 게임 뭐 PC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래야 위안을 얻고 공갈 젖꼭지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죠? 아니면 뭐 남 헐뜯기, 그죠? 이렇게 남 헐뜯어야 또 회복이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게 뭐야? 현실적이지 않고 진실과 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른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세요. 기금 만나가지고 뭐 하나님 목적이 그냥 70년 가져 돌아온 거라 그러면 창세기 뭐 42장부터 이런 얘기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나 요셉이다 그러고 아버지 데리고 가고 뭐 데려갔겠죠. 다 끝나버리는 건데 여기서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어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 참 얇은데요. 왜 이렇게 궁지에 몰아가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나요? 이 궁지에 모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른 되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 내면을 채워나가고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셉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읽어도 보면 7절에 보니까 엄한 목소리로 그랬죠.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그 엄한 목소리는 뭐예요? 친절하지 않은 목소리, 무서운 목소리로 정탐꾼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난 지 몇 년 됐냐면 22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추정이 되느냐 하면은 노예로 끌려갈 때가 17세 정도거든요. 17세.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게 30세잖아요. 13년 지났죠? 총리 되는 데까지 13년. 그 다음에 풍년이 7년이죠. 몰라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준비 다 해놓고 흉년이 7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흉년이 2회 정도 된 거예요. 2회를 못 견뎌서 흉년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2. 우리 교인들이 산수에 약한가요? 네. 그러면 13 더하기 7 더하기 2 그러면 13 더하기 9니까 22년.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만약에 성경에 있는 고액이 들어가 본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에요. 총리가 된 지 9년째. 그죠? 39살 때 만나요. 그러니까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17살에 끌려갔으니까 자기가 끌려갔던 나이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17살에 족으로 팔려갔는데 39살이니까 17세에 팔려갔는데 22년이 지난 39살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몰라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죠. 그러난 다음에 여기 말로 그러잖아요. 15절에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지금 요셉이 원했던 거는 그냥 용서해 주면 형들은 죄인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들춰내고 내면을 회개시키고 내면을 채우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말하니까 자기 해명을 하면서 정보를 얻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를게요. 아, 베냐민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차마 죽였단 말을 못하고 팔아먹었단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형들이 나란 요셉의 존재를 잊은 건 아니구나. 그냥 없어졌다고 표현하는구나. 나를 잊은 건 아니구나. 이거 정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 엄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찔렸겠죠. 요셉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어디로 다 팔아먹었죠? 애국간 상인에게 판 거죠. 그러니까 애국이란 나라가 동생 팔아먹었던 나라. 이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족으로 팔려도 어디로 팔려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애국으로 팔려갈 가능성이 크죠. 이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통역 없는 줄 알고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구덩이 속에서 애걸하는 거 봐. 형님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말아요. 그죠? 제발 살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고자질 안 할게요. 채색 옷 안 입을게요. 그죠? 똑같은 옷 입을게요. 이러면서 막 그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굉장히 힘들게 막 손톱이 뒤집어지고 막 긁다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요셉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죠? 자기 모국 거니까 아, 형들이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궁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궁지에 모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시면 그 괴로워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눈물 주실 때는 뭐 안 울라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세요. 팍 울고 아픔이 있을 때는 아파하고 그게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괴롭도다. 잘못을 인정하고 22년이 지나도 여전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22년이 지나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22년을 산 거죠. 그 모습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진실성이 드러나잖아요. 아, 이 친구들이 괴롭게 보냈구나. 그 다음 사건들은 이제 축약해서 설명할게요. 시므온 두고 가라 그럴 때 그 식량값을 다시 넣어서 보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배려였어요. 배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돈도 안 주고 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랐는데 다시 흉년이 있어가지고 또 가야 될 일이 벌어졌죠. 시부모도 건져야 되고. 근데 이 베냐민 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다. 43장 9절을 보니까 유다가 나타나죠. 유다가 책임지는 모습.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어른이 되는 것을 묘사한 게 유다예요. 유다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면 리더 되고요. 희생하면 리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가 어른 되기 시작해요. 나머지 이제 형들도 나중에 다 어른이 돼요. 첫 번째가 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됨을 보여주죠. 채워라 가잖아요. 책임지는 거,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왔어요. 뭐 추격할게요. 왔더니 베냐민에게만 먹을 걸 5배를 줬어.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정신적인 문제지 양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니 뭐 총리가 그 베푸는 식당에서 뭐 먹을 게 부족하겠어. 여러분 5배 준다고 5배 먹을 수 있어요? 그 돼지집을 어떻게 먹어? 5배 줬다는 건 이건 정신적인 얘기, 예우 차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천 반상을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천 반상을 줬어. 그러면 50천 반상이라는 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주 갔을 때 보니까 80개가 나오더라고. 그거 못 먹어요. 일단은 거기 내가 왜 80개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지 알았어요. 팔이 안다. 안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아주 전략이야. 저거 쌓아놨기 때문에 내비장을 못 먹어. 그래서 결국은 뭐 80개가 나와도 뭐 이렇게 한 5-6개 먹다가 끝내요. 배부르면 어떻게 먹어 그거를. 근데 기분상 사진 한번 찍고 밑에 거 또 써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손도 안 돼요. 여기 먹을 수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우 차원이죠. 내가 너한테 예우한다. 그럼 시기 질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어른 된 거예요. 어른. 이제 이런 거 갖고 연연해 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베냐민 돌아갈 때 베냐민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그 가방에다가 은장을 숨기죠. 그래서 이놈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귀중한 거. 도둑놈이라고. 이제 도둑놈이라고 몰아가는데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궁지를 놓은 거. 이거 보세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자꾸 궁지에 몰아요. 궁지에 몰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면 돼. 뭐 조각조각 생각할 거 없이. 근데 이 궁지에 몰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울하긴 억울한데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그 옛날에 요셉을 억울하게 죽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나도 뭐 억울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 나도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또 당하는군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숨은 죄를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나 도둑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든 거는 당신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죄인은. 이게 클라이맥스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하면은 이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고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44장 33절이거든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줘서 아버지와 같은 약속을 줄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완전히 어른 된 거죠. 그죠? 완전히 희생하는 모습이 된 거죠. 궁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어른스럽게 억울함을 감당해야 돼요. 억울하게 당하면 막 빌빌 뛰면서 막 난리치면서 내가 하지도 않으니까 왜 그러냐, 그건 유치한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난의 길을 이끌어가면 궁지로 몰면 가야지요. 뭐.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벌하시면 뭐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에요. 죽여주옵소서 그거예요. 주님이 죽인다고 하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다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유다가 어른 대접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그 형들까지 따라하죠. 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오늘 사역의 마지막 날 때 한 번쯤 어른스러움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스러움이 뭘까요? 좀 더 희생하고, 그죠? 남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알아봐주고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른스러움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갖고 뛰지 말고. 어떤 분은 6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밖에 몰라. 징징대면서 자기 힘들다고 그러고 뭐 자기 못 알아준다고 그러고 자꾸 그럴 때 이분은 도대체 160세가 돼야지 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0대거든요. 20대인데 자기 고난과 고통도 얘기 안 하면서 이게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되게 힘든데요. 그게 마지못해 얘기하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어른스러워요. 야, 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의 어른스러움이 있나, 그런 게 없을 때 있을 때 존경스럽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야, 이게 어른스러움이구나. 그런 것들을 쭉 가는 거죠. 어른스럽다는 건 뭐냐면요, 인생의 모든 답을 푼다가 어른이 아니에요. react, 행동을, 반응을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화해 얘기잖아요. 지금 형들하고 동생하고 화해하는 얘기잖아요. 화해가 쉬워요? 제가 이거 설교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혼자 이거 설교 못 하겠더라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해봤자 새벽에 헷갈려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된 건데 내가 이렇게 투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화해가 왜 어려운지. 화해의 어려움. 한번 보세요. 이제 보러스 하니까 이건 뒷부분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했어.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어. 나쁜 놈인데 용서했어. 근데 용서했다가 이게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용서했다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 되게 어색해. 그죠? 마음으로는 풀어졌는데 이걸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해. 그래서 화해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지혜를 얻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싸움에다가 지금 막 싸움이 번져.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말하지 않으면 싸움은 사그러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안 하면요, 말을 안 하는 곳으로 계속 가. 부부싸움이 그래요. 우리 집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그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큰 싸움은 안 벌어지는데 누가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구기자, 이게 뭐 화해하고 싶다 그런 뜻인데 되게 여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나가 해먹어 뭐 이러면 이제 화가 더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해가 쉬운 게 아니에요. 화해가 이게 말을 안 한다고 저절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리를 만들어 봤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경우, 또 하나는 상대가 네가 잘못한 경우, 내가 잘못한 경우, 네가 잘못한 경우.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일단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될 줄 알죠.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어. 그럼 상대가 받아줄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줄지 알지. 하나님은 용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착각을 해. 우리가 접하는 인간들이에요.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래서 받아들여줄 확률이 30%도 안 돼. 그죠? 그냥 꼴 듣고 싫어, 상 정도 하기 싫어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도 이게 해결될 확률이 30% 미만이에요. 또 하나 뭐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까도 그러잖아. 더 화를 낼 가능성이 커요. 뻔뻔한 놈, 그죠? 이러면서 상판되게 보기 싫어 이렇게 70%가 넘어. 그럼 고민이 되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가 말하는 게 고민이 돼. 왜냐하면 괜히 긁어부스럼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웃기고 있네. 회개해봐야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코트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막 어렵게 만들고. 세상이 그래. 세상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난리치는 게 세상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야.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줬는데 잘못했어. 그게 받아들여줄 확률이 30%밖에 안 돼. 70%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내 목적이 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참 희박하다. 현실이에요. 그 다음 반대, 내가 피해자고 저놈이 잘못했거든.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가 이 짓을 하지? 내가 피해자인데 억울해요. 그래도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화해하자고 하면 풀릴 가능성이 30%가 높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50% 이상 안 넘어가요. 왜냐면 상대가 원래 나쁜 놈이기 때문에 화해해도 나쁜 놈이 좋은 놈 안 돼요. 그래도 50%밖에 안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50%는 뭐죠? 그놈이 그래.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막 감수하고 화해를 요청하는데 속 뒤집어 놓은 소리래. 그래 알긴 아는군 이래. 그리고 거기 막 뒤집어지는 거야.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화해한다고 했더니 알긴 아는군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없애. 이 50%. 잘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다고 했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잘못했을 때도 화해한다고 했을 때 이 풀릴 확률이 보통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지면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내가 다 감수해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상대가 화를 내는 거 외면하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지만 이건 무조건 해결 안 되는 거죠. 감수해도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을 때 외면하면.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내가 화해하자 그래도 상대가 더 화를 돋굴 가능성이 50%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수학적으로 딱 찾아보니까 내가 모든 상황을 다 감수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화해를 요청했을 때 풀릴 수 있는 확률이 25% 넘지 않아. 그럼 75%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쉽지 않아.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째는 타이밍인 것 같아. 조금 타이밍을 잘 끌어야 돼. 그 상대가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근데 우리는 타이밍을 이길 수 있는 센스가 없잖아. 우리가 뭐 타이밍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가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걸 갖고 있는 지혜가 필요해. 지혜는 문제를 푸는 법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구할 게 뭐냐? 중보자를 구하게 돼요. 중재자. 제3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고 각오하고 감수하고 다 하더라도 이게 누가 제3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화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해요. 내가 완전 진짜 뭐 성인 군자 같은 마음으로 뭐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모든 비난 같은 걸 다 감수하고 내가 화해를 요청을 해요. 그래도 25%밖에 안 풀려.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하대. 타이밍 같은 거. 지혜롭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한 35% 될까? 그럼 나머지 안 풀리잖아. 어떻게 안 풀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해도 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주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다 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세요. 아무 값 없이 십자가 지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래도 화해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 얼굴에 팩도 해주고 화해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 안마해줘도 해야 안 해요. 뭐 밥 써줘도 해야 안 해요. 똑같은 거라고. 이 전도가 화해하는 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 뭐 치밀하게 준비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봐야 확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아요. 주가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전도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 말도 안 되는 뭐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리 높지 않아요. 실제로 전도에서 30%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죠. 전도해봐요. 뭐 10%가 되나? 반응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기껏해 뭐 해준다 그래 한 뭐 30, 40% 따라오고 하죠. 이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인간이 하는 건 사실은 힘든 일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화해도 잘 못 이루는 인간들 아니야. 우리도 내 문제를 못 푸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데 이루어졌는가. 여기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이에요. 난 요셉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꿈 정도만 보여줬지. 하나님 쫙 나타나서 요셉아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잖아요. 뭐 하늘에 그러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고 이삭한테 나타났잖아요. 뭐 부의 너를 가라고. 야곱한테 자주 나타났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그죠? 뭐 이따위로 하냐 뭐 싫은데 환갑부터 박살내고. 요셉은 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직접 나타난 게 없어요. 하나님 소극적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인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자기의 모든 부족분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나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어른 되십시오. 어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망가질 때는 많이 오고 이렇게 받아먹고 찬송 부르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고 씨 뿌린 비가 똑같잖아요. 밥들이 다 사는데 꾸준하게 하고 기경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역에서는 여러분의 어른됨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로워할 땐 괴로워하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한계가 있을 때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그게 어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풀어도 주시고 열매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이 나와야 교육이 돼요. 어른들이 나오면요 교회는 어른 하나당 제가 볼 때 한 1000명씩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어른이 안 나와서 사역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큰 어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어른. 요셉과 같은 큰 어른이 나오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른되게 해달라고 한 10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사인볼을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